그래서 억지로 깨어 있으라라는 부탁은 이제 못 드리겠고, 이렇게 좀 부지런히 뭘 메모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여튼 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좀 부지런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 안에 거하며 복음 전하고 형제자매님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늘 더욱 감사를 드리는 건 우리가 맡은 이 소중한 직분에 대해서입니다. 교사로 불러주셨고 교사로서 할 일을 주셨으며 아이들을 맡겨주셨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셔서 교사의 길을 오늘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가르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한번 사랑해 보라고 불러주신 것을 잘 압니다.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받았을 땐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전할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도 넣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교제 나누는 이 시간에도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김포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또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처럼 나중에도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멋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7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인데요. 에스라 7장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뭐 교사 교육하면 빼먹으면 큰일 나는 본문이 요거예요. 그렇죠? 이 에스라 7장 10절 본문이 뭐 교사로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거의 뭐 손가락에 들어가는 본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좀 읽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뵈니까 우리 주연난 선생님하고 정순교 선생님하고 김준환 선생님만 같이 봉사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죠? 그리고는 다 이제 그 이후에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졸업하시고 또 교사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주연한 선생님 되게 오래 하시네요. 네. 한 15년, 13년, 20년을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같이 뒹굴던 우리 학생들이 다 교사가 된 멋진 선생님, 우리 형제들 보니까, 자매님들을 보니까 이것이 교회학교의 힘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하여 썼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연구하겠다, 준행하겠다, 가르치겠다. 사실은 가르치겠다 때문에 한 게 연구와 준행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연구에 대한 결심과 준행에 대한 결심인데, 연구와 준행이라는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연구와 준행. 연준? 아니고 연구와 준행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묵상의 그 단어 뜻하고요. 실제 묵상의 개념은 좀 달라요. 단순한 큐티 모임이 묵상은 아닙니다. 혼자 이렇게 성경 읽는 게 묵상은 아니에요. 그거는 읽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성경 보는 겁니다. 원래 묵상의 의미는 여기 이거예요. 연구 플러스 준행.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를 하다 보면요.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알게 되고 그 답이 주는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연구예요. 준행은 교훈을 끌어올려서 살아보는 것을 준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합쳐진 것을 교육 현장에서 쓸 때 이걸 이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에스라는 요걸 목적으로 요걸 해야 했기 때문에 본문을 읽고 답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살아봐야겠다. 왜? 오직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교육 명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아요. 무슨 말이죠? 답만 가르치면 애들 머리만 커져요. 교훈만 가르치면 말쟁이가 됩니다. 근데 내가 살아본 걸 가르치잖아요. 그런 본받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교육의 효과가 뭘까요? 교육의 효과는 변화입니다. 구원 안 받은 아이들은 구원을 받아가고요. 구원 받은 아이는 예수님과 비슷해져요. 닮아가죠.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성경을 가르치려면 연구와 준행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교사를 하다 보면 연구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준행은 둘째 치고 일단 공부가 재밌거든요. 이 신구약을 알아간다는 게 신세계예요. 어머, 이런 내용도 있었어? 어머, 이 문장 처음 보는 것 같아 하면서 그야말로 이 공과를 통해 신세계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저 연구 중에 답을 알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그래서 교훈받는 쪽까지 가면 좋은데 이걸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교훈을 꼭 도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좀 양심에 좀 찔려. 나도 살지 않는 걸 가르친다는 그 찔림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이거 나도 살아보지 않은 걸 살아보라고 가르치려니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좀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좀 이렇게 왠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5가지의 답을 알았고 이 중에 3가지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하나만 살아보자. 그리고 하나라도 얘기해 주면 본받겠지. 일주일에 하나만 알려주면 1년이면 52가지를 아이에게 알려주니까 나도 52가지가 변하고 아이도 52가지가 변하면 10년이면 520가지 변하니까 누가 봐도 엄청 변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어떤 딱 가르쳐야 되겠다 했을 때 그가 팔 걷어붙이고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연구와 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연구와 준행이 요즘 말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근데 창세기에 이삭이 묵상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 리브가가 올 때, 엘리에셀이 리브가 데리고 올 때 이렇게 들판에서 이삭이 묵상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저걸 말한 건 아니에요.
저런 걸 말한 건 아닌 겁니다. 예.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쪽으로 에스라서가 등장했을 때는 저 연구와 준행이 진짜 묵상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 4가지를 크게 알려드릴 텐데 4가지를 다 알려드릴 텐데요.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비중을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기억하게 하려고 만든 용어인데요. 하나는 묵상방이고 또 하나는 공과방입니다. 또 하나는 상황방이에요. 또 하나는 전도방입니다. 방 시리즈를 외우기 쉽죠? 묵상방, 공과방, 상황방, 전도방. 뭐 특이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기억에 남게끔 2글자씩 그 압축시켜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처음에 볼 게 묵상방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유인물 첫 페이지에 빈 그 네모 박스 양식지가 있죠? 그게 이제 묵상방 양식지인데 여러분 원래는 이 그 묵상에 대한 서론 부분을 쭉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아. 이걸 다 하려면 원래 요것만 한 3시간 하면 좀 충분히 해요. 묵상방만.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좀 그 포인트 부분들만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좀 한번 서로가 교제를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 이거 한번 지울게요. 예. 묵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대학부 시절을 거쳐본 분은 만나라는 묵상집에 1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묵상의 순서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이 길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관, 해, 적이라고 불러요. 되게 말 이상하죠. 관해적. 나중에는요 되게 친숙해져요. 어머 관해적 하셨어요? 어머 관해적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관해적. 네, 관해적. 네. 아주 친숙하게 이제 굉장히 편안해요. 네. 묵상의 3단계는 관찰, 해석, 적용이고 보세요.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겠다 그랬죠. 관찰, 해석까지가 연구예요. 준행이 적용이고. 그래서 연구와 준행이 묵상이며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찰, 해석, 적용 이것을 가장 이제 좀 풍성하게 잘 설명된 책이 서적부에도 있을걸요? 그 제목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이에요.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썼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저자예요. 핸드릭스 부자가 쓴 책인데 거기를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어도 이 내용이에요. 관찰, 해석, 적용. 예. 그래서 뭐 두껍게 썼는데 사실은 뭐 그거 자세하게 다 뭐 읽어볼 필요는 없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냐면요. 그 책 다 안 읽어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미 교회에서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교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묵상 방법을 가지고 매주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 나와 있고 이걸 이제 교회학교 교사에게 유익하게 임의로 6등분을 나누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식지가. 그리고 아마 또 나눠드리는 양식지는요. 그 이제 서울교회 선생님들이 샘플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하고 계신 건데 잘된 거를 이렇게 예시안으로 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본 흐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좀 변형을 시키시면 됩니다. 겁내하지 마시고 변형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을 쭉 말씀드린 다음에 유물 복사가 다 되면 아마 이거 말고 올 거예요.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이 3단계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3단계인데 각 단계마다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묵상할 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질문을 하려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재촉하려고 질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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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는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다. 단계별로 하나씩 있어요. 관찰 단계에서 있는 질문을 관찰 질문이라고 그러고, 해석 단계에서 있는 질문을 해석 질문이라고 그러고, 적용 단계에 있는 질문을 적용 질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관찰 질문은 관찰 단계 2번째 단계에서 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 해석 단계에서 질문은 나에게는 무엇을 교훈하는가? 나에게는 뭘 교훈해 주시는 거지? 그 다음 적용 단계에서는 나는 이제 어떻게? 난 이제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연결이 다 되죠. 예. 보세요. 성경을 묵상하려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주어진 본문을 사실상 시간 되는 대로 무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R.A. 토레라는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문을 20번 읽지 않으면 가르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본문 20번 읽고 가르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20번 읽는다는 게. 어쨌든 자주 반복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왜? 신기하게 본문을 그주 공과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처음 읽으면 아닌데 계속 읽다 보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건 한 10번 읽으면 이거 아까도 봤던 단어인데 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목이 되는 거야. 그때 그 나의 관심을 끌은 그 주목할 만한 성경의 표현들을 관찰거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반찬거리가 아니고 관찰거리. 관찰거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관찰거리들을 이제 명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인물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단어와 표현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보였다면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 적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시간 들였는데 한 번 읽은 한 사람이 쓴 거리는 뻔한 거예요. 뻔해요. 근데 여러 번 자주 읽은 사람이 쓴 주목할 만한 거리는 좀 깊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묵상하면서 거리를 너무 많이 찾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거의 일주일이니까, 그렇죠? 일주일 단위. 그래서 거리를 한 5개 정도 찾았으면 멈추세요. 5개 정도 찾았으면 멈추고, 그 다음 내가 찾은 주목할 만한 관찰거리들에 대해서 5개 중에 약 3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5개가 보이네요. 이번 주에 좀 성경 읽었더니 5개가 보입니다. 제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좀 해보고 싶은 거 3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3가지,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했을 때 하나님 왜, 여기엔 구체적인 건 왜, 조와 뭐 조가 될 거예요. 거의 이 둘에 다 들어와요. 하나님, 이건 뭐죠? 이거하고 하나님, 요건 왜죠? 그래서 왜조와 뭐죠? 왜조와 뭐죠가 관찰 질문의 구체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리 중 5가지 중에 3가지 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혹은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궁금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해석의 출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관찰 단계는 거리 찾아서 질문 물어보는 게 관찰이구나. 관찰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해석 단계라고 하는 것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 이 답을 찾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자체에서 찾는 거고, 또 하나는 보조 자료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 연차가 늘어날수록 보조 자료에 대한 유혹에 빠져요. 보조 자료에 대한 유혹. 그때부터 이제 꼬이는 거예요. 안 늘어요, 묵상이. 자, 먼저는 자체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그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본문 안에서 한번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장 안에서 나름 답을 찾아보고, 그 필요하다면 모세 오경이든 아니면 나아가서 신약의 빛으로든 한번 성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요 정답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묵상의 끝은 정답이 아니라 묵상의 끝은 변화예요. 정답 알아야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얻으면 변화를 받아요. 정답 얻어도 에너지 안 생기면 변화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굉장히 그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줘요. 이거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 보고 그 권에서 그 장의 위치도 생각해 보고 막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정답이라고 확신은 들지 않지만 왠지 이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답을 얻어보는데, 다만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가 아니고 그냥 형제자매들이 큐티식의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죠. 근데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보조 자료를 활용해야 될 때가 많아요. 정확한 건 좀 알려줘야 되니까. 야, 선생님 있잖아. 이거 이래서 한 거야. 걔가 철수까지 그렇게 믿으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찾아보니까 맞더라. 혹은 요런 이유가 더 강하더라. 해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답을 찾는 노력과 보조 자료를 활용해서 답을 보완해가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이 보조 자료라고 하는 건 이랬잖아요. 이렇게 익스프레스, 또 뭐가 있죠? 요새 뭘 보세요? 파노라마. 그렇죠. 파노라마. 익스프레스, 파노라마. 또 뭐 보세요? 2개만 파시는구나. 이렇게 일단 네이버를 많이 쓰시잖아요. 구글이나. 그렇죠? 그런 데 가면 웬만한 거 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한 번쯤은 질문 다 올라와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거나 이제 아니면 주석서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요새 그랜드 주석 성경도 PDF 파일로 이제 이미 다 비공식적으로 배포가 돼 있으니까, 그랜드 주석 성경 PDF 파일 있으신 분 없으세요? 달라고 하세요. 다 드릴게요. 원어 주석 성경 100몇 권짜리 PDF 파일도 있어요. 저한테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어디서 얻었다고만 하세요. 예. 걸리면 제가 큰일 나니까. 예. 근데 뭐 공공연히 다 이렇게 그 필요한 분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장 선생님 두 분께 드릴 테니까 예, 한번 보시되. 근데 원어 성경은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좀 이렇게 양이 좀 많아서. 근데 정말 애매할 때는 도움이 돼요. 정말 애매할 때는 그 단어 하나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이게 원래 조사로 진짜 붙인 건지, 이게 정말 동사로 끝나는 게 맞는, 읽어보니까 동사로 끝나니까 괜히 이상한 거야.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 동사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가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익스프레스도 좋고 파노라마도 좋고 주석서도 좋고, 예. 그래서 단 보조자료가 자체적으로 찾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되고, 읽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되고, 물어보는 것보다 참고서가 먼저 가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일찍 분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주일과 가까워지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해. 큰일 났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이렇게 좀 결과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략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되게 기분이 좋은데, 이게 이제 묵상을 이제 할 줄 모르고 망가져가는 이제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교사했다가 괜히 이제 좀 그 멘탈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한 반복, 여쭤보는 거, 나름 답을 찾아보는데 약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 이거 꼭 안 받아도 돼요. 예. 그 뭐 이렇게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이거 그냥 무시하고, 나름 이래서 이렇게 됐을 거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 우리가 뭐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묵상 교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 이런 거라면 묵상 교재가 뭔지 알겠죠? 야 선생님 읽었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 너 읽으니까 너는 뭐가 좀 눈에 들어왔냐? 전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닌 거리가 그게구나. 야 선생님 이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참 이렇게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더라. 야, 넌 뭐가 궁금했냐?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걔는 관찰 질문한 거예요. 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자꾸 생각해봤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 근데 어느 날 퇴근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야 왠지 하나님이 이런 위해서 하셨을 것 같아. 어때? 괜찮지 않니? 너는 생각이 어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밥 먹다가 이런 걸 알아냈어요. 야 그래?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묵상 중에 있어요. 서로가 묵상 교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나름 답을 얻었죠. 그 다음 단계는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냐면, 하나님 이게 보여서 이렇게 물어봤고 이렇게 나름 답을 찾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답과 교훈은 다릅니다. 그렇죠? 답과 교훈은 달라요. 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렇게 좀 어느 범주 안에 들어오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훈했을 때 범주에 들어오는 거에는 뭐 말씀 생활이라든지,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교제 생활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뭐 절제라든지, 뭐 정조, 깨끗함이라든지, 이렇게 좀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수십 개 안쪽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리고 자기의 상태에 따라 교훈의 범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편중돼 있어요. 좀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뭐만 읽으면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 자꾸 교훈이. 정상이에요. 왜? 나에게 현재 필요한 건 그런 쪽의 교훈이거든. 나이가 좀 더 들면 범주가 좀 바뀌어요. 그런 쪽에 자꾸 이렇게 관심이 가.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 답을 찾으면 하고 또 그쪽으로 교훈받아요. 정상이죠.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훈을 받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교훈이구나. 원래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왜 모릅니까? 근데 이런 본문에서 이런 질문에서 이렇게 답을 얻다 보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교훈 받잖아요. 그때 그 마음엔 어떤 감동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감동. 그래서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교훈과 감동. 예. 이 감동이 올라오면 여러분 이 감동은요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읽고 물어보고 답을 찾아서 교훈 받았는데 왜 에너지가 생겼지? 하나님 나에게 왜 에너지를 주셨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힘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자면 힘이 필요해요. 힘있게 살자면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 받는 게 감동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설교는 모든 설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설교는 관찰과 해석까지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이러이러한 게 보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교훈입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건 해석까지라는 겁니다. 왜 적용까지 안 갔을까? 적용은 개인 영역이에요. 개인 영역. 그러니까 이 적용은 설교를 통해 주어진 어떤 교훈과 감동, 힘 있죠? 그 받은 힘 가지고 이제 적용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힘을 딱 얻었죠? 이 힘 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너 그럼 그 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래? 너 그럼 전도 열심히 해야 됐다고 뜨거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너 누구 전도할래? 언제 전도할래? 언제 전화할래? 밥은 언제 먹을래? 너 그 사람한테 선물은 뭐 줄래?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어떻게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설교자가 그걸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 듣고 야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오늘 아주 그냥 마음이 뜨거워졌네. 힘이 생겼어요. 근데 계단 하나 계단 둘 내려오면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밥 먹고 나니까 그 힘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 그리고 안타까운 건 월요일날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다 보면 일상과 부딪히다 보면 주일날 들은 말씀이 좋았다는 것만 남아요. 야, 좋았어. 강사 이름도 남아. 본문도 남아. 근데 그때 무슨 마음에 힘은 받았는데 전도 쪽이었는데 왜 힘이 안 날까?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래요. 해석에서 얻은 이 교훈을 통해 얻은 감동과 힘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몇 달 전 동계 수련회 때 참 주옥 같은 말씀 많이 지나갔죠. 동계 수련회 말씀은 연중 가장 임팩트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졸지 않았으면 다 뜨거워졌을 거예요. 근데 그 동계 수련회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 있으세요? 없죠.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한 달 전 들은 주일 말씀에 교훈과 감동과 힘이 남아 있습니까? 희한하게 쉽게 망각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말씀 듣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말씀 듣는 거고 주일 말씀 듣는 거고. 그래서 이 해석 단계에서 얻은 교훈, 거기서 나온 감동과 힘은 일정 기간 안에 사용돼야 돼요. 마치 배터리 같아서요. 여기서 이제 배터리 칸이 이만큼이었어요. 꽉 찼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 지나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그냥 앵꼬 나는 거예요. 앵꼬 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 노트 필기한 거 있죠. 막 별표 막 쳐져 있죠. 우와 막 대박도 써놨죠. 대박 막 우와 대박. 근데 읽으면서 이게 왜 대박이지?
뭐 이렇게 별표를 크게 쳤지?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제가 그때 이거 왜 그랬을까? 뭐 좋긴 좋았나 보다. 읽어보니까 뭐 공감은 돼. 근데 그때만 같지가 않아요. 아깝죠. 야, 그때 그 뜨거움으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냥 이제 감동의 추억으로 남은 거예요. 난 그럼 뭘 놓친 거냐? 적용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라고 힘 주셨는데 나는 감동에 멈춘 거예요. 그냥 감동으로 족한 겁니다. 아, 뜨거워졌다. 아, 참 좋다. 예. 여러분, 설교 감상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는 방향과 힘이에요. 설교가 뭐냐 할 때 설교는 방향과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방향 주죠? 방향. 답이 이거라고까지 방향까지 줍니다. 그 다음은 방향과 힘 줘요. 교훈으로 힘 줍니다. 그럼 방향과 힘을 왜 주냐? 예, 이런 방향으로 이런 힘을 가지고 내 일상과 현장에서 살아보라고 이렇게 재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방향과 힘을 듣고 나서 하고 오늘 말씀 참 좋다. 그러고 이제 어제랑 똑같이 이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풍성한 말씀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의 폭은 좁을지도 몰라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마치 해석을 적용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적용 안 했으면서 해석한 걸로 적용 대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 나 전도 열심히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하면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다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다 뜬구름이에요. 과한 표현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건 절대 적용이 아닙니다. 그저 감동과 에너지, 힘이고, 적용이란 그래서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소소한 예가 이겁니다. 보세요.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 더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패턴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 수 있을까? 뭐 딱 떠오르는 게 식사 기도인데, 식사 기도 때 플러스 10초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하루에 기도가 30초 늘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 10초 늘리면 주변에 눈치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식사 기도 10초 늘리면 주변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근데 10초 동안 할 수 있는 기도가 양이 적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10초 동안 이렇게, 특히 밥 먹을 때 그 속도감 있는 식사 기도 때 10초면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곱하기 3, 식사 3번 할 때 딱 하면 간식 타임까지 플러스 시키면 5번도 되겠죠. 그럼 진짜 내 삶은 기도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 교훈받은 그 감동과 에너지로 내 삶은 매일매일 30초의 기도가 느는 그의 삶은 변화됐어요. 어떻게? 묵상으로. 이게 묵상의 한 사이클이에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 밑에 나머지 한 칸은? 이건 교사용이에요. 교사용. 요 마지막 1, 2, 3, 4, 5, 6. 여 6번은 교사용인데 거기 나와 있죠. 예. 이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한 걸 가지고 일주일이든 5일이든 살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분반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되게 좋다. 이걸 우리 분반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교사 입장에서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본 것을 우리 분반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적용시켜 볼 만하게 좀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죠? 학습 목표라고 돼 있죠. 학습 목표하고 뭐가 돼 있습니까? 분반 목표와 분반 활동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먼저는 학생에게 적용할 거 뭐
내가 아이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 하나, 둘, 세 개 정도 혹은 하나도 괜찮아요. 한두 개 정도 해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야, 이거 한번 아이들한테 해보자고 권해주고 싶다. 딱 구체적인 게 나왔죠? 그럼 이걸 해보자고 말하기 위해서는 분반 목표를 뭐라고 딱 명쾌하게 설정하면 좋겠냐? 그리고 이걸 해보자고 해서 세운 분반 목표를 어떻게 활동으로 이렇게 펼쳐낼 수 있냐 해서 분반 목표와 분반 활동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분반하다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쓰고 싶어요? 분반 목표. 네? 분반 활동. 그러니까 쥐어짜야 돼요. 뭐라 그러지 그렇게. 맨 마지막 거를 맨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는 대다수의 교사가 한두 번은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걸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5번까지 왔을 때 유익은 뭐냐? 교사이기 때문에 묵상을 했는데 나의 삶이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야, 이거 내 삶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분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사를 이렇게 하게 해주셨네. 내가 교사라는 걸 하는 덕분에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구나. 뭐래도 하나 이렇게 변해가고 있네. 참 그런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악 물고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에서 직분 바꾸라고 하기 전까지는 제 발로 나가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안타까워요. 제 발로 나갈 때. 이제 복을 차는 거죠. 아니면 이 맛을 못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 이 관찰, 해석, 적용 이 질문을 외워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무엇을? 나는 이제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무엇을? 나는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만약에 시간 나서 옆에 가면서 툭 치면 관찰! 툭 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답이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돼요. 툭 치면서 이렇게 적용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이게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해석. 나에게는 무엇? 오. 적용. 오. 해석. 나는 이제 응? 해석. 나에게 그렇지. 나에게는 무엇을? 관찰. 어유. 잘하시네. 네. 여러분 이 질문 잊어버리면 묵상 다 끝나요. 묵상이 다 깨집니다. 이 질문을 모르면 읽다가 끝나요. 생각하다가 끝나고 이 질문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무엇을? 나는 이제 어떻게? 그 안에 다는 내용들이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시간 가면 잘 교정이 되고 수습이 돼요. 근데 질문을 놓치면 안 되고 스타트가 여러분 우직하게 좀 읽으세요. 화장실에서도 읽고 뭐 출퇴근하면서도 읽고 그냥 걸어가면서도 읽고. 그래서 거리가 나올 때 읽다가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며칠은 거리만 보는 거예요. 거리가 짧잖아요. 몇 개 썼으니까 거리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본문은 얼추 이제 많이 읽어서 연상이 되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러다가 밥 먹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구나. 막 그런 이렇게 막 짜릿함이 와요. 이 보조 자료로 답을 얻으면 그냥 그렇구나. 약간의 이제 지적 만족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체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시면 돼요. 자, 요 흐름이 이제 양식처럼 이렇게 만든 거고, 여러분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저도 뭐 이걸 이제 여러 해 이제 수정을 이제 변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제일 현재는 최근 버전이에요.
최근 버전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흐름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관해적 묵상 노트를 만들어가면 되는데, 뒤에 유인물 왔나요? 예. 제가 그 샘플 몇 개를 드릴 거예요. 예. 유치부께 2개가 있고, 초등부께 하나가 있어요. 중고등부 거는 못 구했습니다. 예, 못 구했고, 예, 유초 거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치부 거에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형을 시켰어요. 예, 변형을.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좀 고민해서 자기 나름의 이렇게 스타일로 이렇게 좀 변형을 했는데 흐름은 지켰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한번 보시는데, 자, 이 관찰 해석 적용 교사 모임 때 서울은 이렇게 해요. 교사 모임 때 토요일 날 교사 모임 하는데 딱 교사 모임 딱 시작하면 관해적 교재를 합니다. 네. 관해적 교재 하는 방법은요,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쓴 거. 사족 닮은 시간 늘어져요. 그냥 안 썼으면 안 쓴 대로 넘어가고요. 쓴 것만 읽으면 다 알아들어요. 왜? 다 같이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해서 했고, 쓴 건 한 줄인데 말은 막 10줄이야. 그러면 안 되고, 관해적 교재 때는요, 발표예요. 발표. 저는 거리를 1, 2, 3, 4, 5 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1 이렇게, 2 이렇게, 3 이렇게 했습니다. 답. 저는 답을 1번 답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훈은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용은 요거 이때 이렇게 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건 이 중에 1 요거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렇게 달았고 활동은 이것을 할 예정입니다. 끝.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관해적 교재예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면 훈련돼 가지고요. 여러분 이 표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묵상 실력이 늡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찰 해석 적용의 묵상의 어떤 흐름이 안 잡혀 있으면 많이는 읽었고 열심히는 읽은 것 같은데 왠지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고 읽은 만큼의 소득은 없는 것 같고 방법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더더욱 교사라면 가르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연구다운 연구, 꼭 해야 하는 준행. 그리고 그래서 연구와 준행으로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에 꼭 해야 하는 것이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이 왔네. 예, 좋습니다. 네네. 자, 참고로 이 그 관해적은요, 저는 서울교회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유치부를 4년 담당하다가 이제 초등부를 이제 5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부에서는 매년 9월 달이 되면 관해적 100일장을 해요. 관해적 100일장. 공과에서 나오지 않는 본문, 한 해는 구약, 한 해는 신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과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을 딱 이렇게 관해적 100일장 날 이렇게 그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줘요. 그럼 선생님들이 와 하죠. 그럼 그때부터 40분 줘요. 40분 줘서 요 양식지가 시험 문제지예요. 여기다가 이제 40분 동안 주어진 본문 가지고 쭉 관해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원급제부터 쭉 이렇게 탑 10을 뽑는데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장원급제한 분의 묵상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남으면 저도 한부, 남으면 저도 한부, 남죠 남기는? 네. 한 장씩 가져가면 되죠? 네. 저도 받으셨어요? 네. 요것만 받았어요. 네, 요거 하나 받고, 네. 그다음에 저거 안 받았다. 포도나무 받았고, 요거 안 받았고. 네 맞아요. 요거 맞아. 오. 자, 여기 분반 수업 지도안 막 자필로 쓴 거하고 여러 개 나가서 좀 헷갈리죠? 야, 나도 이거 한 장 안 받은 것 같은데. 맞아, 요거 안 받았어요. 솔로몬이 4장인 것 같아요. 맞지, 솔로몬이 4장이에요. 네. 솔로몬의 판결 관해적이 2년 전 101장이었는데 그 솔로몬 관해적에서 장세영이라는 선생님, 장세영 선생님이 쓴 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솔로몬의 판결에서 장세영 선생님이 쓴 거. 네, 장세영 선생님이 쓴 솔로몬의 판결 찾았나요? 네. 찾았구나. 네. 요게 장원급제예요. 40분 동안 한 건데, 야, 이게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장원급제를 2번 하신 분이에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매주 하세요. 요 선생님이 6학년 분반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 팀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아예. 관해적 팀들이 만들어졌어요. 자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2번을 장원급제 하셨는데, 솔로몬의 판결이니까 공과에는 안 나오죠. 예, 지혜로운 솔로몬은 나오지만 솔로몬의 재판은 이제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 다루지는 않아요. 여기 근데 보세요. 거리를 이렇게 적었어요. 1.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예, 말씀의 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2. 창기 2계집. 3.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 그다음에 4.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5.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이게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질문을 이제 이 5개 중에서 질문을 4개를 달았어요. 왜 2계집은 같은 집에 살게 되었을까? 2계집이 한 집에 사는 건 뭘 의미할까? 하나님 왜 2 여자가 같이 살았죠?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관찰 질문을 던졌고, 2. 직업이 창기인데 어떻게 아들을 얻게 되었을까? 남편이 있는 걸까? 하나님 어떻게 아들 낳은 거예요? 뭔 일이 있었죠? 그다음에 3. 왜 한 계집은 솔로몬의 둘로 나뉘라 했을 때 자기 아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이를 빼앗아가는 것이 본래 목적은 아니었나? 왜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라고 했을까? 요는 하나님 이 한 여자가 왜 달라고 안 하고 그냥 왜 달라고 안 하고 예 그럼 그렇게 그냥 쪼개주세요라고 했을까? 하나님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대답했죠? 그다음 5번. 하나님은 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판결을 해결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판결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후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판결을 굳이 1000번째 사건 뒤에 바로 넣어주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수준 높은 질문을 했어요. 답을 찾아갑니다. 해석 단계 가로 3 답. 자, 1번 여기는 이제
관찰 질문 3개 했으니까 답은 이 이제 4개 질문 중에 3개에 대해 답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보세요. 관찰거리 5개 줄어드는 거예요. 질문 4개, 답 3개, 교훈 2개, 적용은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부담이 적어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죠? 5개, 4개, 3개. 자, 답 1번에 나를 여기 왜 2개의 집에 같이 살았냐 했을 때 나를 해하려 하는 자, 나를 질시하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자, 곧 마귀는 우리 곁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2개의 집이 어떻게 한 집에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악한 계집이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에 다른 계집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마귀는 속이는 자로서 사람은 그가 마귀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가까이에서 함께 동거하는 것에 의심 없이 허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한 여자와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이 못된 여자가 한 여자랑 같이 살게 된 이 모습이 못된 마귀가 나랑 함께 사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참 답 잘 찾았어요. 이거 무슨 주석서 본다고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다음 3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악한 계집의 목적은 아이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어미가 자기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이는 독한 시기와 질투로 자기 아이를 잃은 악한 계집이 남의 아이를 탐낸 거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계집이 자신의 처지와 같게 아이를 잃은 어미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악한 마음이다. 이게 딱 마귀 마음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못 뺏어가도 신앙은 망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처럼 떠나 살게 만들고 싶어하는 목적. 되게 답을 잘 달았죠. 다음 5번 질문에 대한 답을 달았네요. 이 판결이 뭔 의미입니까? 이 판결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솔로몬에 대한 충성, 왕권 강화를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지혜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을 것이다.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이 판결은 마귀의 역할,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려주시려고 한 것 같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다라고 자체적으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을 찾은 1, 3, 5번에는 제 관점에서는 주석서 느낌이 안 나고 보조자료 느낌이 안 나고 자체적으로 답을 찾은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딱 우리 교회 스타일로 썼어. 우리 교회 스타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주석서 뺏겼으면요 우리 교회 스타일 아닌 표현들 딱 눈에 잡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스타일로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답 3개 중에 2개의 답에서 교훈을 딱 빼요. 그러니까 교훈은 그럼 답은 이런데 그게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요 1번 답에서 교훈을 빼냈는데 1.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마귀를 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마귀가 동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귀를 내 마음에 들임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 마귀 도둑질, 이 아이 뺏어가는 것처럼 그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3번 답에 대한 이제 교훈. 그러니까 여기 1번의 답에 대한 교훈은 야, 내 속에도 마귀와의 동거가 있겠구나. 섬찟하죠? 3.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빼앗으려 한다. 그러나 빼앗아도 가져갈 수 없기에 구원을 못 뺏어가니까 뭐라고요? 아예 쪼개어 없애려고 한다. 이게 딱 우리 교회 스타일이죠. 쪼개어 없애려고 한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뭐 요한일서 2장, 야,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말씀 찾아서 또 인용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교훈 끝에 마귀가 내 마음속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대비하자. 그럼 이럴 때 이 마음은 아, 그래, 이놈의 마귀가 말씀 못 뺏어가게 막아야지. 소중한 말씀 받고 뺏기면 억울하잖아. 아, 내가 이제 마귀한테 말씀 뺏기나 봐라.
이렇게 어떤 강한 결심이 이제 생기는데 대부분 거기서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나 이제 말씀 안 뺏길래. 나 이제 말씀 안 뺏길래.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또 말씀 뺏기죠. 여기 대비하자 하고 적용으로 넘어갔어요. 여기 교사에게 적용하기. 대비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대비책을요. 이렇게 썼죠. 마귀에게 들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10시에서 11시에 말씀 들은 것을 복습하고 암송하기. 왜? 10시에서 11시에 보통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바람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잔 적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그 패턴을 분석 잘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TV 대신에 말씀 복습과 암송으로 다음날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에 대비하자. 그리고 읽을 말씀이요, 읽을 범위가 다음 주 머릿돌 본문 말씀으로 딱 이제 특정화 시킨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적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자, 그래서 6번 학생에게 적용하기. 시험 본 거니까 살아본 시간이 없잖아요. 40분 동안 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았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학습 목표를 쓴 거예요. 학습 목표. 우리 주변 가까이에 마귀가 있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안다. 요거를 이제 알게 하는 게 학습 목표고, 마귀가 말씀을 쪼개기 위해 넣어주는 세상 것을 버리고 내 마음속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들기 위해 암송한다. 학습 목표가 말씀 빼앗아 가려는 마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 단단히 붙잡아야 되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이라는 걸 소개해 준다는 게 학습 목표예요. 이 학습 목표 가지고 학습 활동을 만들었습니다. 1. 마귀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가고 싶은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기. 말하게 하겠죠, 이렇게 쭉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2. 우리 곁에 마귀들의 대화를 상상으로 역할을 꾸며보기. 야, 너 뭐 뺏어가고 싶냐? 마귀. 나 그거 뺏어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다음 3. 이런 마귀를 대비하여 나만의 암송 비법을 생각해보고 공유하기. 아이들이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한다는 건 뭔가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시켰다든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동전 만지작하면서 암송한다든가 뭐가 막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암송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아이들마다 암송할 때 습관이 있어요. 그걸 뭐 비법이라고 말하자면 뭐 이렇게 좋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해서 넌 암송 어떻게 하니? 넌 암송 어떻게 하니? 넌 암송 어떻게 하니? 이렇게. 그러면서 선생님은 암송 언제 하냐면 드라이할 때 암송해. 여기 해놨죠? 머리를 말리며 암송한다. 네. 선생님의 예도 들어주면서. 그리고 4. 실제 한 주 동안 암송해보고 다음 분반 시간에 뭐라고 썼는지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네. 딱 보니까 여러분 40분 안에 이렇게 했다는 건 꽤 잘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기까지 이제 요번에 이분의 그 교사 경력을 보면 그렇게 오래된 분은 지금이 5년 차인가 그런데 요거를 했을 때는 교사 3년 차예요. 교사 3년 차. 그러면 3년 차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내용을 쭉 배웠을 때요. 뭔가 본인이 갈증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끼리요, 이렇게 다 대여섯 명이 항상 요걸 한대요. 서울은 초등부 한 학년의 교사가 한 14명 정도 되는데 한 대여섯 명끼리 늘 이걸 이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자고 딱 해서 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분이 이제 장원급제인데 이분은 굉장히 모든 그 영역에서 아주 이제 잘 됐는데 나눠드린 여러 막 갈려 쓴 글씨들 있죠. 막 갈려 쓴 이제 솔로몬 판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참고 작품들이에요. 부분적으로 돋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위로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글씨가 막 날아가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노력이 가상해. 40분 동안 엄청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분들 이제 나중에 다 해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요. 해보시는 분, 자꾸 해보신 분들이에요. 예. 근데 실제 교사 10년 넘은 분들이 많거든요. 서울에. 예. 근데 그분들 딱 쓴 답안지 보잖아요. 못 봐주겠어요. 무슨 말이죠? 안 해. 안 해요.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야, 내가 굳이 왜? 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10년, 15년 했는데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묵상은 교사이기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 교제하든 뭐 형제자매 사이에서 평생 해야 되는 게 묵상이에요. 평생.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평생 해야 되는 게 묵상인데 묵상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보편적,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다루고 있는 묵상에 대한 가이드북들은요. 다 관찰, 해석,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간 단어의 표현들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시는 게 훨씬 낫고 해보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뭐 지금이야 이렇게 교육용으로 틀을 만들었지만 시간 지나면 이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 딱 보면 돼요. 알아서 질문 3개가 돌아가 이렇게. 오, 이렇게. 알아서 돌아갑니다. 알아서. 그렇게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예. 두꺼운 책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책이 있다 그랬죠? 그건 이거랑 약간 틀이 달라요. 예. 교사용으로 약간 조정했어요. 예. 우리 스타일대로.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게 한 분들 참조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된 거 있죠. 유치부 박현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관찰 해석 적용 방법을 통한 분반 운영 유치부 박현정. 네, 찾으셨나요? 네, 이제 3장짜리인데 자, 이 선생님은 교사 한 3년이 안 돼요. 예, 3년이 안 되는데 관찰 해석 적용 교육을 받았고 플러스 이분이 어머니 교실 출신인데 서울은 어머니 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어머니 교실에서도 관찰 해석 적용을 가르쳐줘요. 왜? 아이들 가르쳐줘야 되니까. 애들 머릿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 교실이든 어머니 교실이든 부모님 교육에서도 관찰 해석 적용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어머니 교실에서는 더 많이 실습을 많이 하거든요. 교사 교육 때는 한 타임밖에 안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유치부 학년 선생님들이 보니까 어떻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국 교사 수련회 때 이제 분반 사례 발표 원고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2018 전교수 책자에 나오는 원고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한글 파일을 좀 달라 그래서 다시 좀 다듬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자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변형을 잘 시켰어요. 변형을 우리가 원하던 바예요. 여기 모아찍기 첫 페이지 보시면은 박스에 관찰 해석 적용해놓고 여기 그 3 관찰거리 찾기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4 질문하기, 5 질문에 대한 답 찾기, 6 교훈 찾기, 7 내 생활 적용, 8 아이들 적용.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작성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저는 주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세로형으로 했다가 이 교훈과 답 부분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예. 근데 이제 요 선생님은 그냥 이제 본인이 다시 세로형으로 바꿨어. 예. 세로형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관찰거리 찾기 1, 2, 3, 4, 5, 6 6개 찾았죠. 그리고 밑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자 바벨탑 공과인데 질문하기 보세요. 1. 사람들은 왜 신할 평지에 모여 이야기했을까? 2. 사람들은 왜 흙과 진흙 대신 벽돌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왜 성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왜 흩어지지 않기로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강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언어를 혼잡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이 질문의 특징을 보게 되면 본인의 궁금증보다는 아이들이 궁금해 해야만 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을 다 질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질문으로. 왜 그랬을까? 이래서 그랬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질문대로 답을 쭉 달아가면 그냥 창세기 11장이 돼요. 바벨탑 사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단계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답을 찾았고 밑에 교훈 단계도 찾았고 오른쪽 이제 적용 단계 거기서 내 생활에 적용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적용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분반 한 장 뒷장 넘기시면요 분반 지도안 작성하기. 자 이제 여기 이제 그 토요일 날 이분이 이제 하는 실전의 내용이죠. 분반 지도안 작성하기. 주제 교만. 예? 바벨탑을 쌓았어 했는데 하나 딱 뽑아낸 게 난 교만으로 간다 해서 교만 딱 한 거예요. 교만. 학습 목표 1. 바벨탑을 쌓게 된 사람들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교해 본다. 2.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제 도입을 우리는 어떤 말을 쓰나요? 이제 외국어 이렇게 들려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여러 말들이 생겼을까요? 결국 목적은 교만이 이 사단을 불러일으켰다. 이걸 이제 쭉 끌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도입 단계 밑에 스토리 전개와 발문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발문은 교사 교육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아이들의 분반의 분위기를 좌우해요. 시덥지 않은 질문 던지면 분반이 지루해지고 애들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사로잡는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사로잡는 질문. 그게 이제 발문 기술이죠.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본문 중심의 발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져 살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도 신할 평지에 흩어지라고 살았는데 모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 것 같아요? 흩어지라 그랬는데 모여 살았어요. 이거 다 대답할 줄 알겠죠? 예? 이 선생님이 7세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안 죽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발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흙과 돌을 쓰지 않고, 이 선생님이 공부 많이 했죠. 하나님이 주신 진흙과 돌을 쓰지 않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구운 벽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땐 구운 벽돌이 아니고 햇빛에 말린 벽돌입니다. 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성을 쌓으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게요. 맨 위에는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라고 했지. 그 다음에는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했죠? 나중엔 그래서 네 마음은 어떠니? 이걸로 가려고 한 거예요. 이 발문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로 싹 가서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로 가가지고 야, 너 마음은 어때? 우리 친구 마음은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잘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중심의 발문과요, 그 옆에 생활 적용 발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의 나름 창조 영역입니다. 생활 본문 중심의 발문과 생활 적용 발문. 그러니까 본문 중심의 발문이란 관해까지를 말해요, 그렇죠? 관해까지를 말한 거고 생활 적용 발문은 적용 쪽으로 이제 딱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야, 요렇게 변형을 이렇게 하니까 아주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 적용 발문. 나는 하나님 말씀 중 따르기 싫은 말씀이 있나요? 나도 내 마음대로 행동한 적이 있나요? 나도 친구들에게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나도 친구들에게 자랑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만약 바벨탑 쌓는 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이기를 바라실까요? 이 질문을 다 했다라는 게 아니겠죠?
20분 분반 시간에 다 하면 이게 아주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골라서 했을 겁니다. 골라서 했을 거고, 뭐 했을 때 이거 애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다른 거 물어볼게 하고 넘어갔겠죠. 아무튼 선생님이 계획한 이 생활 적용 발문은 이렇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의 발문의 결론도 밑에 있고 생활 적용 발문의 결론도 밑에 있고 맨 아래 실천 활동까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아주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을 잘 녹인 분반 지도안입니다. 매년 전교수 때 분반 사례 발표 저는 유심히 봐요. 그 분반 사례 발표 안에 보면 분반 활동들을 막 소개하잖아요. 매년 뭐 유치부 3건, 초등부 3건, 중고등부 3건. 저는 꼼꼼히 봅니다. 근데 사실요,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에 드는 게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성경 교육이냐, 솔직히 말하면. 이벤트지. 네? 이벤트 소개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사실 이런 게 분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 중심, 복음적인. 유치부 분반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 바람개비 날릴까 아니면 종이배를 만들까. 묵상하세요. 묵상. 발문을 5세 수준, 6세 수준, 7세 수준으로 잘하면 머릿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릿돌 교육이. 그러려면 나부터 묵상에 튼튼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맞는 묵상 수준으로 발문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름의 어설프지만 나의 분반은 성경적인 분반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이벤트 하는 선생님들은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오리는 게 많아져. 이렇게. 오리려고 모이지 말고요. 묵상하려고 많이 모이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말고도 유치부에서는요. 묵상으로 분반하는 팀들이 많아요. 그게 되나요? 되니까 하죠. 지금 그 아이들이 초등부까지 올라와가지고 자연스러워요. 초등부에서 됐던 아들은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있어요. 중고등부 올라가면 뭐 해야 됩니까? 참빛 해야 돼요. 참빛 기획의도 자체가 묵상집이에요. 참빛 흐름 자체가 관찰 해석 적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요. 만나집을 만나요. 만나집 1페이지에 관해적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교사를 하네? 뭘 해야 됩니까? 진짜 관해적 제대로 해야 돼. 묵상은 어려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겠다? 뭐 그런 나약한 생각 말고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까지 이렇게 분반 지도안까지 나오기가 어렵다면 이거 나부터라도 이렇게 나부터 관해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본문 하나하나를 계속 이렇게 묵상으로 잘 접근해 가려는 노력을 하시면요. 여러분 신기하게 설교를 듣잖아요. 관해적이 돼요. 머릿속에서. 설교를 딱 들으면 야 지금 꺼리 단계 들어가고 계시네. 어머, 목사님 지금 관찰 질문 던지시네. 어머, 오늘 관찰 질문 많이 던지시네. 야, 답을 찾으시네. 야, 자체적으로 찾으셨구나. 묵상 많이 하셨네. 어머, 이런 교훈도 나왔어? 어머, 답 하나 찾고 교훈 3개나 해주셨네. 어머나, 연구 많이 하셨네. 그리고 샘플 1-2개의 적용을 얘기해 주죠. 아주 샘플 1-2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적용은 내 몫이니까. 그러니까 설교가요 관해적으로 들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피하면 손해다. 관찰 해석 적용은. 그래서 묵상방이라는 것을 좀 잘 생각해 두시고 나머지는 다 샘플들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자, 2번째가 묵상방 다음이 공과방입니다. 처음에 나눠드렸던 이렇게 스테이플러 찍혀 있는 이걸 보시면은 한 장을 이렇게 넘기시면요.
자, 뭐 다 해드리면 좋은데 초등부 머릿돌 공과와 관련된 공과방만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묵상방을 하나 했고, 자, 이제 공과방을 들어갑니다. 공과방, 뭘 말하는 걸까? 예, 공과 목록이 들어가 있는 방을 말하는데, 공과방은 여러분 두 군데 있어야 돼요. 한 군은 하나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 맨 앞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 김포에서 교사를 하고 있을 때 제 성경책 앞에는 공과방이 있었어요. 공과방이. 지금은 그 공과방이 없어요. 왜냐? 지금은 다른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공과 목록 리스트는 있어요. 2018 공과 리스트인데 유, 초, 중고. 예.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유초, 중고 다 돌아가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요 1년치 공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 초, 중고, 유치부 1년치, 초등부 2년치, 중고등부 3년치에 중복되는 공과들 다 두들겨 뭉쳐서 신약인지 구약인지 주제 설교인 주제 공과인지를 분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 필요한 공과방인 거고, 여하튼 1년치 유초중고 공과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유초중고 공과 목록 공과방이 외워져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야 저거 중고등부 3년차 공과 중에 하나인데, 저거 초등부 무슨 공과인데, 저 유치부 무슨 공과인데, 예. 자연스럽게 이제 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요 시험도 봤어요. 공과 리스트 외워서 쓰기. 예. 그냥 17번에 아예 빈칸 만들어 버리는 거. 당황스럽다. 17번이 뭐? 17번에 해당하는 공과 제목을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단어 빈칸 안 주고 통째로 비워버립니다. 다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일단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일단은 공과 제목을 외우는 거예요. 가급적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럼 이제 머릿속에 공과방이 생겨요. 그리고 그 공과방이 또 하나 성경 앞에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기 전에 교사는 뭐부터 하냐? 머릿속에 있는 공과방부터 방에 불을 켜야 돼요. 방문을 열고 1번 공과방부터 탁탁탁탁탁탁탁 티팅팅팅팅 26번 공과방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앞에 딱 보면 이거구나. 예. 여러분 한 1, 2분밖에 안 걸려요. 머릿속에 공과방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설교를 듣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설교 듣는 중간중간 계속 저거 무슨 공과인데, 저거 무슨 공과 관련된 건데, 저 내용은 무슨 공과랑 연결, 저거 무슨 공과랑 되게 잘 어울린다.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갈증이 느껴지냐면, 왜 이렇게 오늘 공과 내용이 많지? 이걸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공과 내용 되게 많이 지나가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지금 나눠드린 공과 리스트 옆에 있는 제목과 빈칸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거 유치부 1년치 다 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치부 거, 중고등부 거 만드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 접으면요. 반 접어서 테두리 살짝 치면 열린 노트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 대부분 여백 성경 보고 계시죠? 교사는 가급적 여백 성경 보는 게 좋아요. 왜? 필기하거나 바쁘거든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테두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 속에 책 만드는 방법 아시죠? 싹 잘라가지고 테이프 사사사삭 붙여가지고 탁 끼우는 거. 예? 예. 그렇게 해서 공과방이 성경책 앞에 딱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교사는 항상 말씀드릴 때 뭐 하죠? 펜을 들어요. 펜을 딱 들고 있다가 딱 듣고 있는데 저거 무슨 공과네? 그럼 빨리 공과방 앞에 가가지고 해당 공과 목록 금방 찾잖아요. 딱 해서 뭐부터 쓰냐면 날짜, 강사, 본문, 키워드, 끝. 나머지 내용들은요.
지금 펼쳐서 보고 있는 본문 옆에 여백에다가 풀 버전으로 메모하는 거예요. 다. 그럼 이 공과방은 뭘 말하는 거죠? 링크방이에요. 링크방. 만약에 여기다가 설교 다 쓰면 한 개도 제대로 못 써. 양칸이 안 되니까. 근데 링크방이면요, 뭐 제 생각에는 한 50개 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펜 뭐 쓰세요? 교사는 여기에 메모하려면 0.38mm 이하를 써야 돼요. 0.5mm 쓰고 계시나요? 에휴, 그러면 노트에다 성경에다 잘 못 쓸걸? 0.38mm 이하를 쓰셔야만 여백 성경 한 줄당 2줄씩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라고 필기하는 거예요. 듣는 말씀을. 저것도 무슨 공간에 링크 걸고 또 막 메모하고 링크 걸고 뭐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가끔 그 시험도 봤었는데 주일 설교를 5분 잘라가지고요. 제가 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공과방 하나 다 이렇게 던져주고 자 선생님 자 준비하세요 틀어주겠습니다. 딱 틀었더니 5분 동안 그 가장 많은 공과방을 쓰신 분이 8개 5분 설교했는데 해당 공과가 8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반짜리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공과가 많이 지나갑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은 공과 준비는 평소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임박해서 4, 5일 전에 막 인터넷 막 말씀 막 듣고 막 근데도 이해는 잘 안 되고 내용은 어렵고 그러니까 막 쥐어짜야 되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교사는 어려워. 말씀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려워. 쥐어짜서 가르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평소 말씀 생활 중에 구역 모임 때, 청년의 모임 때, 수요 말씀 때, 모임 말씀 때 그때 막 이렇게 하면 평소에 공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내가 메모한 거라 나중에 그 공과를 하려고 할 때 공과방을 펼쳐서 링크가 몇 개 걸려있나 보면 이제 딱 기대가 되죠. 여기 링크 3개 걸려있네. 딱 보니까 야 그때 구역 모임 때 하신 말씀이야. 생각이 나요. 그때 분위기. 그때 그 어떤 그 감동의 분위기들 딱 되면서 야 이거 얘기해 주면 되겠다. 우리 분반 아이들한테 요거 요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교제해 줘야 되겠다. 그게 교회 안에서 배운 말씀으로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교회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라고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되게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중에 되게 큰 교회인데 거기는 공식적으로 그 인터넷에 있는 공과 말씀을 안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듣지 말라 그랬어요. 막 당황했겠죠. 왜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로 왜 그러세요? 뭐라 그러셨냐면 닥쳐서 준비하지 말고 평소에 묵상한 걸로 하시라고. 정답이에요. 평소에 교회에서 배운 걸로 하시라고. 그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공과방은 굉장한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굉장한 유용한 도구가 돼요. 그리고 제가 나름 썼던 방법의 공과방을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나름의 공과방을 개발하시면 돼요. 자기 스타일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추천해 드리는 건 링크를 걸게 해주셔야 좋고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 곳곳에 계속 메모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를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여백도 많지 않은데 계속 필기하다가는 칸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게 딱 이제 서울로 가면서 전도인 시작하면서 딱 새로 사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9년째 된단 말이죠. 저는 거의 메모합니다. 아니 거의 무조건 메모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10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틈새가 많아요. 정말 빈칸이 없으면 앞페이지 참조 이렇게 쓰면 돼요. 앞페이지에다 메모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한 20년 하면 괜찮게 하는 거죠. 그렇죠? 20년. 아, 내가 20년 정도 교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잡수셨다면 여백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 계속 필기해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자꾸 와서 물어봐요. 빈칸이 없을 텐데요. 그럼 제가 보여줘요. 보시라고. 아직 10년 남았다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여백 성경에 계속 깨알같이 메모해도 한 20년은 필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씀 노트 갖고 다니시죠? 1년 지나면 말씀 노트가 실족하죠. 말씀 노트가 교재 떠나죠. 어디 간지 몰라. 얘가 잠수 탔어. 와, 너 어디 갔니? 그런데 못 찾겠어요. 예. 나랑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걔가.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단권화가 좀 좋거든요. 예. 가방에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공가방 넣고 필기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굉장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공가방은 머릿속에 한 번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공가방이 있지 않으면 안 넘어가요, 일로. 왜? 저게 어디 공과랑 관련된지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공과방이 다 들어와 있으면요, 1시간 반짜리 말씀에 수십 개 공과가 지나갈 겁니다. 진짜로. 네. 그러면 진짜 교회 안에서 평소에 배운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과방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쭉쭉쭉쭉 넘어가면은 상황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공과방과 거의 맥락은 비슷합니다. 이 상황방도 성경에 들어오면 좋은데 어디에 들어가면 좋냐면 성경 앞쪽 말고 뒤쪽. 앞쪽엔 공과방, 뒤쪽에는 상황방. 자, 여기서 말하는 상황방은 왜 상황방이라 그랬냐면 아이들 교육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교육 상황 그 앞 페이지를 가야 돼요. 교육 상황 샘플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공과방 끝나는 옆 페이지에 상황방 시작하는 우리 분반 아이 교육 상황에 필요한 말씀 내가 만들기, 여기 옆에 교육 상황 예시안을 써놓은 게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란 우리 분반 아이 교육 상황인데 연초가 되면 1월, 2월 되면 분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상황이 파악되면서 얘는 좀 번잡하다. 얘는 조금 이기주의적이네. 얘는 맨날 자기가 하려고 그래. 얘는 맨날 늦어. 물론 부모님이 늦어서 그런 거지만은. 네. 얘는 자꾸 이렇게 친구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래. 그게 일종의 교정이 필요한 교육 상황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교육 상황이라고. 여기 그 예시를 들은 겁니다. 교육 상황 1. 주일원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분반 학생. 욕심. 분반 수업이 끝나기 전에 먼저 집에 가겠다고 분주하게 가방을 챙기는 이 어린이. 자주 이러는 거예요. 교사의 말을 의도적으로 막 자꾸 끊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반 선생님이 이제 교육 상황이라고 만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반 아이가 5명이잖아요. 한 명에게 집중된 교육 상황을 쓰시면 안 되고 한 명에게 하나. 네? 한 명에게 하나. 누구에게나 교육 상황이라는 건 있습니다. 얘에게 하나, 얘한테 하나, 얘한테 하나 해서 5명이니까 일단 5개의 교육 상황을 딱 적고, 그러니까 5개의 교육 상황을 적는다는 얘기는 5명의 아이가 머릿속에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 상황이 교사는 머릿속에 딱 상황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방 요 양식지가 공과방처럼 접혀서 테두리 쳐내서 성경 맨 뒤에 책 속의 책으로 싹 들어가 있으면 자 이제 구역 모임, 조 모임, 청년회 모임, 대학부 모임,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 바빠요. 한쪽에서는 공과방 생각해야지, 한쪽에서는 교육 상황 생각해야지. 그래서 딱 듣다가 야 저 예화, 저 말씀의 의미, 야 저거를 어떻게 잘 우리 분반 아이에게 얘기해 주면 아이가 되게 이렇게 교훈을 받겠다.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링크 거는 거예요. 링크. 자세한 내용은 계속 여기다가 다 풀 버전으로 필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쓰면서 공과방 썼다가 상황방 썼다가
공과방 썼다가 상황방 썼다가 졸까요? 못 졸까요? 못 졸아요. 못 좁니다. 그리고 막 어떨 막 땀도 나요. 진짜로 땀도 나요. 그리고 굳은 살이 이게 풀릴 날이 없습니다. 왜? 계속 적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듣는 그 메모는요, 메모 기술은 할수록 늘어요. 희한하게. 처음에는 막 있는 그대로 쓰잖아요. 나중엔 천천히 쓰는데 내용 다 들어가 있어. 정리되어서. 동시통역처럼 들으면 딱 정리가 돼요. 번호까지 매겨 나중엔 이렇게. 어쨌든 그 강사보다 더 목차를 잘 달았어. 딱딱딱. 네. 그러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면서 공과 준비도 하고 분반 교육 상황 준비도 하고. 근데 분반 교육 상황에서 준비된 건 그 다음 주 가서 너 일로 와봐. 너 교육 상황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을 때. 아닌 듯한 분위기일 때, 편안한 분위기 때, 야 얘들아 우리 근데 오늘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면서 선생님 있잖아. 지난번 구영문 때 이런 말씀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 사실은 그 교육 상황 때문에 딱 하는 얘기인데 그래야 아이가 딱 이렇게 딱 자기 딱 이렇게 안 받잖아요. 사실 그 아이의 교육 상황이라 하는 건 걔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누구든 조금씩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교육 상황을 평소에 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참 괜찮은 교사 아닙니까? 그게 상황방이라는 거예요. 자, 쭉쭉 넘기면은 마지막으로 무슨 방이 나오냐면 전도방이 나와요. 전도방. 1일차부터 쭉쭉도 아니네. 한 페이지만 넘기면 나오죠? 예, 한 페이지만 넘기면 전도 집회 찰시별 말씀 정리라고 박스 나오죠. 예, 요게 이제 전도방입니다. 전도방. 이건 주로 초중고 선생님한테 해당이 되긴 하는데 뭐 유치부 선생님이라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예수님 거기를 가니까 여러분 그 유치부 교육 목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부분인데 여러분 신경 잘 쓰셔야 돼요. 보세요. 유치부 교육은요. 앞부분은 구약이고 뒤로 가면 다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조금 커갔을 때 몇 달 좀 자랐을 때 막판 팔 걷어붙이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교육의 하이라이트는 착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기본으로 가고 창조만 추구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거기에 토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착하신 일을 많이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의 예수님 공과와 초등부의 예수님 공과 개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초등부 예수님 공과는 복음 내용이 많고 유치부 예수님 공과는 다 거의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 초등학교 올라갔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저 좋으신 분이 왜 죽으셨을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깊은 회개와 복음에 대한 큰 감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유치부 교육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예수님,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전도방 할 때 그 유치부 선생님들도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전도 집회 말씀 중간중간 혹은 복음 때 들어갈 때 잘 메모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여하튼 초중고 선생님들은 이 전도방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학교 교사의 특징 중에 하나, 교학교 교사의 특혜가 뭐냐면 전도 상담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 교사든 자매 교사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가기 전에 뭐 하세요? 1일차부터 6일차 교육받고 가죠. 자기 분반 아이 1일차부터 6일차는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거 다 상담실로 밀어넣으니까 다 안 되잖아요. 상담인은 지치고. 원래 분반 아이 구원 확증 여부는 본인이 일단 책임져야 돼요. 자기 분반 아이니까. 1일차 뭐가 부족한지, 2일차 어떻게 들었는지, 얘가 죄에 대해서 뭘 애매하는지, 복음은 얘가 어디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초중고 분반교사의 특징은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를 벗어나면요, 쉽지 않아요. 상담인이 있고 전도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특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활용을 잘 못해. 예. 왜? 아니, 내가 무슨 상담을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한테. 예. 그럼 위급할 때는 어찌 가실 거예요? 예. 상담인들 학위 수양회 때 다 철수했고 침례도 끝났는데 애는 구원받고 싶대. 어떡하실 거예요? 미안하다. 전도인들 다 가셨다. 교회 가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버스 올 때까지 상담해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도 눈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담인? 아니에요. 분반교사예요. 분반교사. 예. 저도 못 따라가요. 분반교사는 진짜 잘 하시더라고. 예. 표현력도 기가 막혀요. 아주 그냥 쏙쏙 들어가게 해줘. 예. 그러니까 틀을 잘 정리하면 돼요. 평소에 이제 성인 집회든 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잖아요. 그때 이것도 책 속의 책처럼 성경 뒤에 꽂혀져 있을 때 전도 집회 말씀드릴 때요, 자기가 소속된 부서에 맞게끔 계속 메모해 가는 거예요. 야, 저거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전도방은 중간중간 이렇게 그 타이핑으로 잘 전도해 두시면 자기만의 분반 아이 쭉 상담 부분을 잘 준비하는 교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천국잔치나 학예 수양회 때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방은 평소에 이렇게 집회 말씀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전도 집회 말씀방은 이렇게 안 해도 모든 성도들은 전도 집회 때 다 메모를 필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간지 몰라. 어디 간지 몰라요. 예. 뭐 어딘가 있겠지.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방이 마련되어 있어서 하면 목표가 분명해져요. 난 교사지. 나 상담해줘야 되는 분반 교사지. 딱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메모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방을 배웠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묵상방, 공과방, 상황방, 전도방. 다 마스터하기가 쉽진 않겠지만은 3, 4, 5 모여서 조금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풍성하고 꿀 같은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녹여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분반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크고 귀합니다. 먼저는 묵상하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묵상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묵상 훈련을 하는 분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잘 메모해가는 여러 가지 방을 만드는 기술들을 가지고 유익이 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인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오니 이 귀한 봉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